할렐루야,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주님만 의지합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이렇게 의자를 축복하는 분이 계세요. 의자 강야 대상에서 의자를 축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라고 했는데 의자를 축복하시면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강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만 의지합시다. 축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민수기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대사장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축복은 주술입니까? 신앙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술은 무엇입니까? 주술은 불행이나 재해를 막으려고 주문을 외거나 술법을 부리는 일을 주술이라고 합니다. 이 주술을 하는 이유는 인간이 원하는 바, 그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종교 행위는 사실 주술적 행위입니다. 우리 옛날에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아침 저녁으로 빚는 것, 뭐 달라는 거죠? 복 달라.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 앞에 가서 계속 엎드려 절하는 것, 뭐 달라?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 때로는 이 종교란 이름 하에 봉사하고 희생하고 기부 같은 선행을 통해서 결국은 뭘 얻기 원하는 거죠? 복을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주술적 행위이고 주술 신앙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다리 떨면 복 나는다. 아주 옛날에는 왼손으로 밥 먹으면 그것도 복 나간다 그랬어요. 요즘은 뭐 안 그렇지만 또 꿈에 좋은 꿈 꾸고 말하면 그것도 복 나간다. 네. 꿈대로 안 된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이 주술적 생각과 주술적 행위와 주술적 신앙이 그냥 알게 모르게 아주 많이 배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주술 신앙과 주술 행위의 의도와 목적은 복 받고 싶은 거예요. 인생을 살 때 복을 받으면 좋겠다. 잘 되면 좋겠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술 신앙입니까?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데 왜 주술 신앙이 아닐까?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한 학생이 기도에 관한 중요하고도 까다로운 질문을 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할 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영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이해하시는 분은 영어로 들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은 자막을 주의 깊게 보시면은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Why we pray, because you pray for safe traveling, or you pray for good grades or for health. God already knows if you're going to get into an accident or not, and so it kind of questions if you do have free will, basically, like the other guy was saying. So I mean, it contradicts. Is so does God know you know what I mean? Does God know the plan, or does God go with the flow with you as you pray? Okay, and you ask a very hard question. Why pray? If God is all-knowing, why pray? All right. In our culture, too frequently, prayer is a way to hit the button to get the cosmic bellboy to fetch my bags. I haven't studied for this test, Lord. I sure could use an A. So I'm praying to you for an A. That's not real prayer. Prayer is not an attempt to get the goody-goodies. Prayer is an attempt to develop intimacy with God. See, according to Christ, the purpose of life is to know God, to love and worship God,
and then to love and serve people. So the first purpose of prayer is to get to know God. And that's why when you read the Psalms, you'll notice what a struggle prayer is. Prayer is not, now I lay me down to sleep, I pray the Lord my soul to keep. If I should die before I wake, I pray the Lord my soul to take. Amen, good night. It's not prayer. That's a magical formula, a ritual. Prayer is a real struggle, where I as a human being am struggling with God in prayer. Why we pray. 예, 잘 보셨습니까? 영어로 다 해석이 되셨죠?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고, 즉 복받기 위한 것이 기도냐?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 인간이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며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투쟁하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초점 맞추고 있다면 그것은 주술적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성경적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주 없는 가운데서 그냥 내 요청사항만 나열한다면 그것은 주술적 세상의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 신앙은 무엇으로 구별하는가? 내 신앙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가 내 신앙이 참 신앙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신앙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 가장 정확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봉사를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나의 이 수고와 노력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 몸소 체험되어지고 영적인 전율이 경험되어진다면, 그러면 그분은 참 신앙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단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싶고, 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면 그분은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축복은 주술일까요? 신앙일까요? 축복은 주술 행위일까요? 신앙 행위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아론 제사장 가문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이렇게 축복해야 할 때 이 축복하여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히브리어로 바라크의 의미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무릎을 꿇다, 꿇어 엎드리다, 절하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축복하다의 의미입니다. 이 바라크는요,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라크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24절부터 26절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뭐하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자, 그런데요,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술행위에 빠질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서 축복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줬으니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복을 받는다. 누가? 제사장들이. 뭘 해줬어요? 축복해줬으니.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제사장들이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주문하듯이 그냥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축복하면은 이스라엘은 마치 복받을 것처럼,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이 사는데 제사장들이 축복만 해주면 복을 받을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도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도 아유, 제사장 앞에 머리만 디밀고 복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제사장 가문을 통해 축복이 주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좋지 않은, 예기치 못한 이러한 반응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안수하여 축복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막 애들 예쁘잖아요. 엄마들이 막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어떡해요? 데리고 와서 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다 한 번씩 목사님 안수 기도 받아봤을 텐데요. 이럴 때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재능과 은사를 가득 부어주십시오, 물질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주면 옆에 서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목회자 앞에 와서 이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엄청난 뭔가 큰 응답이고 마치 복이 이루어질 것처럼. 근데 왜 목회자의 기도를 아멘으로 받을까요? 화면을 바꾸시면 됩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기 때문일까요? 목회자는 특별한 사람이고 목회자의 기도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일까요? 목회자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사장이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면 이스라엘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축복하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까? 그게 정말 축복일까요?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일까요? 목회자가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향해 크게 세 가지를 축복하는데 2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뭐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어떤 기도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뭐 베푸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26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시며, 평안, 그죠? 평강, 위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축복하면 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 참, 이것이 과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축복,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은 주술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의 교육입니다. 신앙 교육이에요. 여러분 2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그랬죠.
우리가 참 읽을 때 원문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도 물론 해석상에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원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축복할지니, 아까 앞에서 본 축복하다가 뭐였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히브리어로 바라크였죠.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그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락할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쓰인 단어는 바라크가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는 뭐냐면 숨입니다. 숨. 숨. 어떤 의미죠? 두다, 배치하다, 정결시키다, 기초를 세우다, 법을 세우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숨이란 것은 무엇이냐? 두고 배치하고 정결케 해서 기초를 세우고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축복할지니 24절, 26절의 이 모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축복은요, 두는 것입니다. 배치하고 정결케 하고 기초와 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직역해서 27절을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어디에 두어요? 이스라엘 자손, 그죠? 위에 무엇을 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우리가 두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아래. 축복은 무엇인가? 주술적 행위. 그냥 제사장이 24절부터 26절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축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과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을 두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아래는 복이 있는 자리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래는 형통이 있는 자리고, 하나님 아래는 은혜가 있는 자리고, 하나님 아래는 기쁨과 평강이 있는 자리예요. 막 비가 폭포 쏟아질 때 그저 다 쓸려가는 위험 속에서 안전한 건물 안에 쏙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은 무엇입니까? 빨리 하나님 아래로 들어오십시오. 빨리 하나님의 전능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십시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복되게 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 아래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받을 기초를 만들고 복받을 수 있는 법을 그들 가운데 세워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이름 아래서 복을 받도록 하는 게 뭐예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제사장이 24절부터 26절을 주술이나 주문처럼 외운다고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교훈적으로 선포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이름 바깥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아래 살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던 사람들이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그 아래로 들어와 살도록 만드는 게 뭐라고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래 들어야 복이 되니까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 1000명이 붙어서 이것을 외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두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이 말씀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축복 기도는 어떻게 복이 됩니까? 목회자가 기도하면 목회자가 특별해서 능력이 있어서 목회자의 기도가 아주 탁월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정말 온 힘을 다해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것이 듣는 이에게 그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아래 거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때의 목회자의 기도가 축복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여러분 신앙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신앙으로 받을 때 보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내 머리에 손 얹어줬어, 기도해줬어, 이게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혹은 누군가를 통해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고 그 속에 쏙 들어오면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24절부터 26절을 신앙으로 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신앙으로 받으면 맞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어야 될 힘과 지혜, 또한 번영과 자녀와 건강과 장수의 복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세상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 뒤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아래서 그분에게서 복을 받고자 하고 그분에게서 지키심을 받고자 하는 이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얼굴을 비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얼굴을 가리거나 감추지 않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조금도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향해 얼굴빛을 비추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나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축복할 때요, 맞아요, 주님.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세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잖아요. 내가 실망하고 내가 실족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일으켜 주시잖아요. 나는 지금 일어설 힘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는 것은 특별한 관심입니다. 왜 평강을 주실까요? 이 평강은요, 늘 잔잔한 가운데 있는 평강에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평강은요, 큰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 이제 죽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 끝났습니다.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 어떻게 살아요?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얼굴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향하사 내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축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교훈을 받습니까? 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빨리 하나님의 이름 아래로 들어가야지. 세상에 주는 복, 달콤한 거 내 마음 빼앗기잖아요. 아직.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모든 것이 잠잠하면 평안하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평안과 평강을 주실 때야 비로소 나는 안전하지.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둡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리에 그들을 두게 하는 것이 축복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적 축복은 하나님 아래 살도록 뭐 하는 것이다? 숨하는 것이다. 최근에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엔 토부를 배웠고 오늘은 숨, 거기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그 말씀의 역사가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다 부어지고 쏟아지는 기도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켜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은혜가 있는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이 예배 자리에서 살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이 예배는 나를 살리는 예배가 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이 보여지는 것이죠. 제사장의 축복이 진짜 복이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숨입니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복받는 자리에 우리가 배치되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정렬되어져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기초와 말씀의 법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따르지 않는 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복은 반드시 삶이 따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지금 나를 결정하고 또 과거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그 하나님의 이름 아래 그죠? 배치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축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주술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고 거하는 그들에게 이 축복이 정말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복받는 자리에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 주심이 너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 아래 거하라, 숨하라. 그러므로 목회자의 축복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 아래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이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죠? 해야 될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없는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그것은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때 6장 24절에서 계속 보면 여호와는, 25절에도 여호와는, 26절에도 여호와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고 여러분의 복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사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여러분에게 드사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아래로 들어와서 그분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만나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세우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성도들을,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너희는 왕같은 무엇이라? 제사장이라. 그러면 이제 구약에는 아론과 그의 가문들만 제사장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십시다. 당신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아론의 가문 받았던 축복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앞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왜 목회자의 축복이 중요할까요? 목회자의 축복은 더 특별히 효험이 있고 뭔가 다를까요? 다르다면 무엇일까요? 그렇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한 가정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에서 찾아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 아래로 들어오도록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분의 이름 아래 들어오도록 해서 그분이 복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으로 축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축복하기 때문에 또 목회자의 축복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론 가문의 제사장의 축복은 주술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램프 요정 지니가 나오거나 도깨비의 방망이 같거나 혹은 열려라 참깨 같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축복은요, 하나님 안에 빨리 들어와라. 주의 말씀 아래 있는 것이 복이다. 그분의 이름 아래 살자. 우리에게 복과 평강과 또 은혜와 보호하심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 아래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 이제 온 가정 축복 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신방 받으실 때 여러분 주술이나 주문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왔다 갔어, 이런 기도를 해줬어.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자. 주님의 뜻 안에 온 가족이 주의 뜻 안에 살자. 그렇게 축복할 때에 가족이 그 믿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 이름 아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온 가정 축복 신방을 통해 저는 숨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래 거하십시오. 주의 복의 자리에 들어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복이 될지니라. 우리 27절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7절 한 번 더 띄워주시고 우리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가 이번 가서 가정마다 숨하면 그죠? 예, 숨 쉬라, 그죠?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영적인 숨을 쉬어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다시 회복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로가 열리고 그리고 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또한 복과 은혜와 평강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복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지난주에 불렀던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내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 이 시간 우리가 조금 어려운 가사고 노래긴 하지만 옆에 있는 분을 좀 축복하면서 팔을 옆으로 향해 축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함께 잘 기도합시다. 축복은요 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아래로 들어오라. 하나님 이름 안에 있으라. 왜요? 하나님 이름 안에 있기만 하면 복입니다. 그분 아래 있기만 하면 은혜입니다.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평강입니다. 그분의 이름 아래 살기로 하면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는 여러분 하나님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과 평강과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축복하라, 숨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아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과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으며 주님의 놀라운 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복 아래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아래 당신의 권능 아래 살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나라와 당신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온 가정 축복 신방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시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목사는 단지 대언자일 뿐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이름 아래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기업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온가정 축복 신방을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기업과 삶 가운데, 우리 학업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도록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또한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고 가정마다 신방하며 그 가정이 살아나기를, 그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그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 가정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 축복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와 통치가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와 하나님 기업과 경영과 모든 건강과 하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케 하심이 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아래 주님의 이름 아래 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나라가 우리 모든 가정마다 임하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안고 일어섬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빛, 예수의 능력이 가정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일으키고 세우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주술적인 세상의 종교 행위를 따라 미신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지, 기독교가 너무나 미신화되고 기독교가 너무나 주술적이 되어서 세상의 종교인지 기독교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생의 가족들, 이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모든 행위와 신앙과 생각을 깨끗하게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 아래 거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복이요,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복임을 믿고 하나님 복된 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온 가정 축복 신방을 통해 하나님 가정마다 말씀으로 건면하고 축복할 때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그 가정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 신방이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 영광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